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 무언가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사랑 고백부터 시작해서 인생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자기가 사는 방식에 대한 고백 등등 다 누구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한테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목회자들이 상당히 강조도 하고 또 신자들도 그걸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그렇게 쓰죠.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한가? 신앙 고백.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지만 사도신경 이후에도 교회들이 회의를 거쳐서 신앙 고백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신앙 고백을 작성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그런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왜 하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 고백을 만들고 또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는 내적 이유가 있고 하나는 외적 이유가 있습니다. 내적 이유라 하는 말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그 본인이 신앙에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내가 뭘 믿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 부실함이나 아니면 문제거리가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는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우리 신자들을 만나보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자는 정확하게 자기의 신앙을 설명을 합니다. 나 이걸 믿는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배우지 않은 신자들은 느닷없이 누가 당신은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죠. 신앙 고백은 가장 먼저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앙을 물어볼 때 나는 이런 걸 믿는다 이렇게 말해줘야 그 자녀들이 그 이후에 동일한 것을 믿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자주 출애굽 이후에 자손들에게 돌비에 글을 써서 남겨라 모르는가 아니면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남겨라 뭐 이런 일을 주문하는 것은 결국 신앙을 전승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는 그 신앙이 계속 잘 전승이 돼서 어른에게서 아이에게로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자기들의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이 있게 되는데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전승이 깨지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지는데 신앙 고백이 없는 공동체는 금방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섰는데 그 교회가 신앙 고백을 잘 가르치면 교회가 수와 상관없이 굉장히 견고한 교회가 되고 또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가는데 신앙 고백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북적북적 돼도 결국은 부실한 교회가 돼서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맙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망가지고 또 파괴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 그 이유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전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한 공동체가 체제의 안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왜 필요했냐면 사실은 신앙 고백은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 이어지는 신자들이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달 혹은 뭐 2, 3년까지도 신앙 교육을 시켜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이 교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 것이죠. 학습을 해서 그 학습이 다 끝나야만 비로소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한가를 듣고 그리고는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그렇게 하면 신자들이 다 떨어지고 말죠. 그러니까 빨리 그냥 두세 가지 뭐 예수님 믿습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여기서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뭐 세례를 베푸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가 내적으로 견고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하냐 하면 내적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견고함, 또 교리의 전승, 그리고 체제를 안정시키는 일이 있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내가 뭘 믿는지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확산시키고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믿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설명을 해서 듣는 사람이 그 신앙에 동의할 수가 있는데 신앙 고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놓고 말하자면 횡설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도리어 비판하고 공격을 해서 방어를 해버림으로 결국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외적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에 꼭 필요하다. 신앙 고백을 배울 때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 그와 함께 외적인 필요성의 또 하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단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면 이단들이 그 질적인 차이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말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단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이나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종횡무진 정말 다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교회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이다.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이제 한편으로 내적인 이유, 하나는 외적인 이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죠. 물론 그거보다 더 대표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신앙 고백인데 아주 짧은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정말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짧고 또 순수한 내용을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좋은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딱
뭐에 고정이 되냐면 예수님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 고백이지만 한 부분만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부분만.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좋은 신앙 고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 고백들을 조합을 해서 모아서 그것을 합성된 형태로 만들어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이에 한 면에 나눠드린 그 사도신경. 요즘은 이제 새로 번역된 것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 암송하던 것과 그리고 새로 이제 암송하고 있는 것을 나란히 들었는데 이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단편적으로 조금씩 전승돼 내려오다가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것과 같은 이런 완벽한 형태를 가진 것은 추후 390년 정도에 왔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 400년이 들어가기 직전 정도 되면 문서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죠. 이 말은 이 사도신경이 390년 이전에 벌써 많이 유포가 됐다. 그리고 조금 파편적으로 약간씩 이렇게 미흡한 상태이긴 하지만 사도신경이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암송되고 또 활용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90년에야 비로소 그 완전한 형태를 가졌는데 왜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주 100년에 다 끝났어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도가 요한인데 나이가 어렸으니까 사도 요한이 100년 정도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100년 정도에 다 끝났고 사도신경의 거의 완성본은 390년에 나왔으니까 자그마치 그 사이에 29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도의 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교회의 역사가 이 사도신경을 비록 390년 경에나 그 완성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내용이 워낙 순수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또는 그 외의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에 버금가는 그런 좋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의 전승을 따랐다 또는 내용에서 볼 때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 하는 점에서 이것을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란 말은 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또는 사도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이 신자들이 사도신경 그러면 그건 베드로가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바울이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들이 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저작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워낙 순수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발견한다 이런 의미를 찾게 됩니다. 자, 사도신경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신경이 전승될 때에 이제 처음에는 헬라어라는 이 언어와 그 다음에 라틴어라는 언어로 이제 전승이 되는데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크레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제가 칠판에 잠깐 써드리겠습니다. 크레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말로 쓰면 크레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크레도인데
이 말은 본래 뜻이 나는 믿는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말인데, 이거 본래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무슨 단어가 합해졌냐면, 이 단어가 코르라는 단어와 더하기 도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이렇게. 코르라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가 합해졌는데, 이 코르라는 단어는 본래 뜻이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심장. 마음 또는 심장이라는 뜻인데, 도라는 단어는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다 또는 드리다. 이렇게 드리다. 그러니까 이 라틴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난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크레도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어떤 뜻을 가냐면,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이 말은 내 심장을 잘라서 당신에게 줄 정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심장을 잘라서 줄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 말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크레도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말은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정말 내 심장을 잘라서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내 심장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 내 심장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심장을 빼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뭐냐면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흥분이 된다. 감격이 된다.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닙니다. 머리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래 논리적으로 그렇게 했구나 해서 하나님 아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해보고 뭔가 놀라운 일을 체험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감정도 아니고, 그것은 지식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오히려 믿음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헌심입니다. 헌심. 헌신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면 생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저도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 거의 졸아요. 거의 조는 표정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할 때 보면 다 조는 표정.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량하다기보다는 그건 굉장히 하나님께 모욕된 행동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누구에게 크레도라는 말을 쓰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심장을 잘라서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심장을 자를 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장을 자르려고 하는데 다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심장을 자르려고 하는데 내가 멍하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겠고, 그죠? 아니면 뭐 경각심이 일어나겠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할 때는 그 시간에 내가 내 심장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긴장감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나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 신앙을 고백하려면 반드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해야 된다. 이 신앙을 고백하려면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한 구절도 예외 없이 모든 구절에 의미를 담아서 이 고백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크레도,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심장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이런 심박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잘 보면, 사도신경을 잘 보면 가장 중요한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이 강의 순서를 말씀드릴 때 오늘은 서론이지만 다음에는 이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님에 대해서란 말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고백이나 아니면 성자에 대한 고백이나 성부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묶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고백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고백을 한다. 그런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일체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뒤죽박죽 나옵니다. 뒤죽박죽.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해서 순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인사말 할 때, 일종의 축도인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하는 축도가 되는데 그 축도를 보면 가장 먼저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순서를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먼저 뺐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제일 처음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활동에 대하여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성령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시는 은사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주시는 은사, 이렇게 말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 삼위일체론이 어떤 경우에는 1번 성부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성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성부 그리고 성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이어서 성부와 성자가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항상 한 도식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게, 그죠? 자유분방하게 성부를 앞에 놓을 때도 있고 예수님이 앞에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앞에 나올 때도 이런 방식을 쓴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맨 꼬라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순서가 제일 높은 분, 중간 분, 마지막 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칠판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지금 칠판을 보니까 칠판은 수직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칠판이라는 것을 깨뜨려야 돼요. 칠판을. 깨뜨리면 사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칠판을 세워놓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 상처럼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실은 높낮이가 없어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을 먼저 말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성자 예수님을 먼저 말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성령님을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혹시 어렸을 때 번데기판 돌려보신 적 있어요? 번데기판.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교문을 나서면 번데기판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번데기판 팔 때 이렇게 세워놓고는 동그란 판에 백봉은 선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로 안 맞아요. 그죠? 한 봉은 커요. 그래서 돌리면 무조건 한 봉만 맞아. 한 봉만. 뺑 돌리면 그죠? 그러니까 뺑 돌려서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성령이 잡힐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성부가 잡힐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성자가 잡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어요. 단지 위치가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은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의 삼위일체론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 성자, 성부가 맨 마지막에 와요. 세 번째 성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면 그냥 수평적이니까 뭘 잡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사도신경은 고전적으로 1번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거지. 1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따르고 있어서 제일 처음에 성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이쪽으로 보면 성부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직으로 쓰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데 놀랍게도 잘 보면 이 사도신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이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말로 고백할 때 편하게 하려고 구조를 짰어요. 그러나 본래는 어떻게 되냐면 성부와 성자에 대한 고백이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교회에 대한 묶음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믿는다, 아까 말한 나는 믿는다 하고 말할 때 나는 믿는다가 사도신경에는 두 번 나오는데 한 번, 두 번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한 번은 나는 믿는다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나오고 한 번은 나는 믿는다 성령과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도신경을 보면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당혹감을 가져오게 하는데 그 당혹감은 무슨 당혹감이냐면 분명히 삼위일체론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떼어내서 교회를 따로 말했더라면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말하면 산뜻하죠. 그죠? 세팅이 잘 됐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고의적인지 아니면 뭐 우발적인지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오히려 성령님을 떼가지고 교회에다 붙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교회에다 붙임과 동시에 삼위일체에서 떼어내는 이런 방식을 썼다. 그게 특이하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성부와 성전을 믿고. 두 번째, 나는 믿는다. 성령과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사도신경 종이를 보시면 좀 글씨가 좀 빽빽해요. 왜냐면 다 한 페이지에 막 다 쓰려다 보니까 빽빽한데, 어떻게 됐냐면, 세 번역을 그냥 보겠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우리말이 이게 지금 약간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서 믿습니다라는 말을 세 번을 썼습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먼저 나는 세 번역입니다. 맨 오른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 썼는데 사실은 한 번만 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었어야 이게 본래 맞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는 조금 더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둘로 나눠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는 한참 밑으로 내려면 성령에 대하여 말할 때 거의 아랫부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믿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본래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하려고 해서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이든 성자, 성부, 성령이든 성령, 성자, 이게 성자, 성부, 성령이든 이렇게 아니면 성령, 성자, 성부건 어떻든지 간에 항상 이 삼위일체를 항상 같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이었다. 같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 당연히 사도신경의 사도적인 순수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묶었어야 맞죠. 신약성경과 딱 맞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교회는 어차피 떼어냈더라면 이렇게 묶고 떼어냈더라면 맞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교회와 묶고 성령을 삼위일체론에서 떼어냈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고민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죠. 왜 이렇게 했을까? 삼위일체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왜 이걸 떼어냈을까? 성령을 교회 쪽에 붙였을까? 아마도 학자들도 사실은 별로 이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요. 자신이 없고 또 그리고 뭐 어떻게 확실히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이런 의견이 있었을 것이다. 뭐냐면 만일에 성부, 성자, 성령을 그냥 묶고 교회를 떼어냈더라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삼위일체론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 밖에. 그러면 삼위일체론의 그 놀라운 경이로움과 그 다음에 교회라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작성하는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390년경에 완성됐을 때는 교회가 삼위일체론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무모하긴 하지만 성령을 떼어내서 교회 쪽에 붙임으로써 교회는 비록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된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삼위일체론의 구도를 깨는 삼위일체론의 구도를 파괴하고라도 교회를 삼위일체론의
연결시키려는 이런 놀라운 시도였다. 삼일체론을 파기하고라도 교회를 삼일체론에 편입시킴으로써 지상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끼리 일이 아니라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부활한다는 것, 영생한다는 것이 그냥 아이고 이제 난 죽지 않아, 나는 오래 살 거야가 아니라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시키려는 이런 의지가 작용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한가. 동시에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부활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죠? 영생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런 구도로 설명하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삼일체론의 구도를 깨고라도 교회의 존엄과 신자의 존엄을 살려내려는 의지. 그게 뭐냐면 결국 이런 삼일체론의 구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삼일체 고백이 앞에 나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그 효과가 무엇인가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해 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를 삼일체에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이 의지가 결국 성령과 교회를 말할 때 성령과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한 한 전략을 사도신경이 사용을 했어요. 전략. 무슨 전략이냐면 그 전략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어떻게 반복하냐면 이렇게 반복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그죠?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영, 성령. 그 다음에 뭐라면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의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말해서 성령이란 말은 본래 말들은 거룩한 영, 거룩하다. 거룩한 영이 거룩한 교회를 만든다. 그죠? 거룩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을 쓰면서 거룩한이라는 말을 3번 반복했음으로써 교회는 성령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교회는 신자들은 성령과의 관계를 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런 일종의 이 단어를 공유함으로써 사도신경이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선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 우리말 단어 수는 제가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세어보세요. 고전적인 단어 수하고 저 옛날 번역과 새 번역 단어 수가 좀 많이 다릅니다. 금방 봐도 다르지만 이제 본래 이 라틴어로 된 그 사도신경은 단어가 몇 개냐면 77단어입니다. 77단어.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한글말은 물론 70단어 아니에요. 한글말 더 많겠죠. 또 번역하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무튼 라틴어로는 77단어가 들어있는데 77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할애된 항목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항목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항목이 단어가 몇 개가 나오냐면 51단어가 나옵니다. 51단어. 그러니까 결국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작 해야 4가지 고백을 해요. 4가지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고백이 짧아요. 거룩한 영을 믿으며. 그래, 성령을 믿으며. 그게 다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성령에 대해 설명할 때 그것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분은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시다,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천지의 창조,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고백을 안 해요. 거룩한 영. 이렇게 거룩한 영. 너무 짧아. 성령님이 좀 섭섭하실 수 있겠죠? 왜 나는 이렇게 짧은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77단어 가운데 51단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거의 사도신경의 3분의 2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3분의 2. 그만큼 기독론에 치중되어 있는, 삼일체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독론에 치중되는 그런 성격의 그런 고백서가 사도신경이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또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많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대답을 듣고 나면 간단해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졌던 분이고 역사에 같이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말할 게 많아. 그죠? 근데 성부 하나님은 본 적이 없어. 아무도. 만진 적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은 더 할 말이 없어요. 영이다. 이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살았고 또 만졌고 보았고, 이것은 이제 사실은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만졌고 보았고 들었고, 그죠? 그게 뭐예요? 생생하게 그분은 체험을 했어요.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게 많은 거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게 많지만 경험 안 한 것은 말할 게 없는 것과 똑같은 이런 현상이어서 결국 사도신경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다. 이렇게, 그죠? 볼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기 좋고 대상체가 분명하니까,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본 적이 없으시니까 설명하기 어렵고 성령은 더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대답하기 쉬운 대답이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신학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왜 그랬냐면, 사도신경이 나왔을 당시에, 그러니까 주 390년 완성본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390년 완성본이 나올 이 당시에는 이 전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도시대로부터 390년까지 때가 200년 정도의 이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논쟁을 일으킨 항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가장 심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그죠?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또 예수님이 정말 육체를 가지고 오셨겠는가? 그죠? 또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육체를 갖고 오셨다면? 이런 질문이죠. 다시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도시대로부터 390년이 되는 이 한 20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인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죠? 어떻게 사람으로 계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실 수가 있었겠는가?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면 그럼 예수님도 땀 냄새가 났겠지?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지? 그 하나님이 피곤하다니 말이 되나?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 줬어야 돼요.
또 이번엔 거꾸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시다면 그럼 정말 예수님이 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육체를 갖고 있다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있는가? 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결국 이 사도시대로부터 사도신경이 확립되는 시점까지는 주로 많은 논쟁이 어디에 붙었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붙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셨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다. 그죠? 좀 어렵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주려 하다 보니까 결국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항목이 길어졌다. 자,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이 존재했겠는가 하면 결국 내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죠? 사도신경을 갖고 있으면 신앙이 견고해져요. 그죠?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 체제가 안정이 돼요. 그죠? 내적인 이유, 사도신경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 또 두 번째로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냐? 외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신경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좋아요.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죠? 사도신경이 있으면 두 번째는 외적으로 이단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신이지. 왜? 사도신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지. 사도신경이 이렇게 말하잖아고? 이단을 방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초대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적으로는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며 또 이단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도신경을 심각하게 잘 배워야 된다. 왜요? 사도신경은 뭘 내주는 것이니까? 심장을 내주는 것이니까.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할 때 졸지 말고 내가 졸다가 심장 뺏길 수 있으니까, 그죠? 심장을 내주는 시간이니까 정신 차리고 신자들도 목회자도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라고 말할 때 그냥 실실 웃으면서 하시지 말고 심각하게 얼굴을 찡그리고 해야 된다. 이것이죠.